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력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과 축복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올해의 표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예, 올해의 표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말만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 말만 하고 하지 말고 진짜가 됩시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적어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진짜가 되려고 나오셨는데 이 애씀이 진짜가 되어주는 성숙해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기한이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그 기한에 또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1993년도에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심리학자 앤더스 엘릭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세계적인 그 사람이 이게 그것을 보니까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 보니까 연주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연습하는 그 연주 시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습의 차이죠. 우수한 집단들은 연습 시간이 1만 시간이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말 그 수준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전공자가 되는 것이죠. 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애를 쓴다라는 표현이 말이 바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가 피아노 전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정말 어려서부터 해야 되고, 제가 예수마을교회에 있을 때에 이 양복을 이렇게 만드시는 전문가가 있으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양복을 만들 때에 이것을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여기도 전문기를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양복을 권사님 지을 때에 몇 살부터 배워야지만 좀 기술이 좀 숙련될까요? 했더니 중학교 한 2학년 전까지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배워야지만 이 손에 이것이 잘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배우면은 이 약간은 좀 굳어진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피아노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몇 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야지만 될까요, 여러분? 물론 타고난 사람들은 좀 나중에 쳐도 괜찮지만 타고나지 못한 아이들은 그 시간을 놓치면은 이 피아노로서 이런 전공자로서 새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배우려고 하면 굳어진 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다 압니다. 공부도 늦기 전에 해야 된다. 늦으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면서 애들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엄마는 왜 몰라? 아빠는 왜 못해? 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렇다. 머리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긴 안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천국 가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덮어놓고 우리가 나와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날 때 얼마나 많은 것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배움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그가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철 들어야 된다, 철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열심히 이게 역기 같은 거 운동하면서 그것을 들어요. 왜요? 철 들려고. 그런데도 철이 잘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성숙해진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성숙함들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신앙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힘쓰고 애써야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진정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노력해가지고 장성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숙해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배우고 어떤 음악을 배우고 할 때에 그렇게 배우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느 정도만 하면은 이것이 과연 성숙해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려고 해야 되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려고 해야 되고 오늘도 힘들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해야 되고 의심과 불신이 올 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찬양하기가 힘들어도 찬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참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것이 참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러분들 아이들이 가요를 틀어놓으면 흥얼흥얼 잘해요. 근데 찬양은 이게 일부러라도 막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또 찬양이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어린이집 갔다 오더니 오이씨 이러더라고요. 여도 이거 어디서 배웠냐니까 그럼 이걸 어디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 배워와. 그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이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세상 것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우리가 몸에 배어지고 금방 습득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 사모하셔가지고 성숙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순회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지중해 연안 그리고 소아시아를 순행하면서 이 에베소서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글입니다. 그럼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청년이에요. 그 만났던 청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만났던 청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복음을 처음 접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청년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목회자가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라는 그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여수 내려갔을 때에 이제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만난 청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노랗게 물들였냐 했더니 그때 이제 청년이니까 그랬더니 해보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 청년이 글쎄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수련회를 하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때 여수라는 곳이 너무 수련회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수에서 자체 수련회를 한 거예요. 우리끼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선 그 청년이 어떻게 보면 이 방학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방학 때 되면 너희들 아르바이트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교회에 와서 막 뒹굴뒹굴 해라. 너희들이 세상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방학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 나가면 얼마나 유혹이 많냐 했더니 아예 아침만 되면 교회에서 뒹굴뒹굴 한 사람이 우리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이거 밥을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뒹굴뒹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끼니만 되면 제가 그때 밥 걱정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하진 않고 우리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지만 저것들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한 달은 물어봤어요. 야 종수야, 너 방학 때인데 뭐 어디 안 가고 왜 교회에서 뒹굴뒹굴 하냐 했더니 전도사님이 그때 설교할 때 딴 데 가지 말고 교회에서 뒹굴뒹굴하면 하늘에 복이 있다 그러지 않냐고. 그래 어느덧 그 청년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청년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믿음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매번의 예배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드려질 때 여러분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평생 믿어도 그 실력은 그만한 실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노력하면 실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믿었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겁니까? 라고 그러는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래 믿으면 여러분들 그 실력이 쌓이는 것이에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지만 여러분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오래 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노력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들 노력해서 성숙해지는 축복이 있어서 그 청년이 목회자가 되듯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간증들을 들어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이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네. 그러다 목사님 되신 분도 계셔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파악하려고 성경을 막 읽어보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선 믿음의 사람으로 된 사람이 여러분 그런 간증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 사람들은 이것을 갖고 접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찬송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에 더 성장하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었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려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들었을 때 여러분들 덮어놓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너가 이것이라는 것은 올바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들어서 깨우치고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이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깨우쳐지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것으로 또 어떻게 해요? 양육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계속 말씀으로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육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들을 볼 때에 아이들에게 그냥 젖 먹여주고 뭐 한다고 큰다고 크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배움을 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떼찌떼찌 찌찌찌찌 뭐 옛날에 그 언어들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거 하고선 그걸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 육군에서 이제 그런 장교 출신이신 거예요. 엄격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뭐 아뜨 그러잖아요. 아이들 뜨거운 거 어딨어요? 막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다리미에다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댔다는 거예요. 아뜨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뜨 하면 절대 손 안 대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면 아동학대로 잡혀가지만 예전에 그 목사님 예전 오래된 얘기예요. 그분이 그 아이를 그렇게 하니까 이분은 이게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렇게 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뭐 한 번 갖다 대니까 그 다음부터 아뜨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도 막 우리 그 찬욱이 큰아들이 이게 갓 한 밥이 뜨거운데 그 손 갖다 대니까 그 밥알 뜨거운 걸 제가 몇 개 갖다 줬더니 아뜨 했더니 이게 그때 손 대더니 안 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뜨거운 찌개를 막 땡겨가지고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를 가르칠 때에 먹이는 양육도 있지만 또 가르치는 양육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선 또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서 순종하려고 하면서 그 양육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만 아멘 하시고 돌아가서는 까먹으시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잘 못 배우고 놓치는 거 아닙니까? 성숙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자꾸 걸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이 나쁜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말씀 가운데 들었으면은 삶 가운데 욕이 나오는데 그게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10번 할 거 막 한두 번 줄이고 다 줄이면 그건 예수님이고 막 화나고 싸울 거 줄여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지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뭐 말씀은 말씀이고 삶 가운데 나는 또 뭐 난 이렇게 살아요 하고서 그렇게 살면은 그게 무슨 성숙입니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양육 받으면서 우리 그 말씀으로 듣고 깨우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곳에 무엇이 자리 잡냐면은 이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의 가르침을 결국에는 따르고 세상에 미혹되고 유혹된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할 때에 공부가 솔직히 해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들은 야 공부가 제일 쉬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지금 나가 놀 것도 있고 게임할 것도 있고 막 즐길 것도 있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당구장이라는 곳이 여러분들 그런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아이들 중에서 날라리 하는 아이들 그런 애들만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구장도 스포츠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애들이 놀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뭐 놀만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얘네들한테 필요하지만 이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좋고 재밌는 것이 많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공부잖아요. 공부해야지 너희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공부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공부하는 마음을 뺏겨버리면 다른 것에 뺏기는 것이에요. 너 어디 가냐? 저희 아이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너 어디 가냐 했더니 너 지금 시험 기간인데 어디 가냐 했더니 지금 여자친구가 오라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마음 뺏기면 공부고 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해보시지 않았어요? 하여튼 다들 거룩한 표정만 지으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를 뺏겨버리면 허탄한 마음들 세상에 미혹된 마음들이 거기에 자리 잡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쫓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축복할 것 같고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망하는 것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나의 고집된 것, 나의 욕심된 것을 내려놔야지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콩나물처럼 물을 뿌려서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막 따르려고 순종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여러분들 4장 7절에 망령되고 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랬어요.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연단하라는 것은 내가 다시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따르려고 자기를 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부해라 하면 공부할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서 공부하려는 자리에 있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적이 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못하는 조금 약간은 단단한 머리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은 성장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성실을 쌓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기 싫은 것에 자제력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노력해야 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성격은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혈질이라 가지고 이 화를 참으면 난 못 견뎌요. 화를 내야만 돼요. 여러분, 화를 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고 싶지. 여러분, 누구는 참고 싶어서 참는지 아세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자가 되고 참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더 화낸 일도 참게 되고, 인내하다 보니까 더 싸울 일도 잦아들게 되고, 더 실수도 잦아들게 돼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도 어떻게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유, 왼수 같은 사람아, 이거 쉽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러지 말아야죠. 아유, 이 사랑스러운 사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바뀌어지는 거. 제가 하랬는데 저번에 했어요.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좋은 말, 교회에서도 좋은 말, 그 우리 옆에 분들하고 칭찬하라 했더니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한 2가지 이상씩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예. 저만 쳐다보지 마요. 옆에 분한테 2가지 이상씩 한번 칭찬해 보세요. 예. 연습이에요. 연습. 여러분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좋은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름다우십니다, 오늘은 얼굴이 환하시네요, 오늘은 그 마음을 보니까 저도 기쁘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쳐다보면은 아유, 미장원 어느 미장원에서 해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됐어, 아이고 진짜 인물 다 베렸네. 이게 습관된 사람들은 이게 툭툭 나와요. 여러분들, 여러분 좋은 연습해야 된다니까. 자녀들 봤을 때도 또 왜 그러세요? 몰라, 난 너만 보면 한숨이 나. 여러분, 이러면은 이거 좀 습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나온다니까. 그 연습해야 돼요. 아유, 이 복받을 우리 귀한 아들아, 때려 죽일 놈아,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이런 복받을 놈아, 이거 잘될 놈아, 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차 빠져도 복을 받고 막. 그러면서 이 연습에 대해서 좋은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좋은 말하도록 연습하면은 좋은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욕을 그냥 두면요, 욕을 끝내주게 해요. 막 별 희한한 욕들을 다 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연습이 아니라 막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니까 그러면. 근데 그걸 안 하도록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망이 오면은 감사하려고, 하나님 저는 이 원망에서 지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연습해야지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면은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걸 누가 몰라요?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축복이라고, 말씀이 경건에 이르며 나를 새롭게 한다고 말씀을 주야로 붙들고선 놓지 않고선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곳에 내가 있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유혹이 있으면 그것이 쫓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타락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듣고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그러죠. 여러분들, 야, 손자한테 너 학교 가서 뭐 배웠냐? 그리고 총장님 간증 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듣더니 할아버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 전에 할아버지가 꼭 물어보니까 막 공부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리고 할아버지가 오늘 뭐 배웠냐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 보니까 또 손자가 막 얘기해 주니까 할아버지가 막 먹을 것도 주고 너무 고맙다 했더니 그 할아버지 머리죠. 나중에 그분이 대학교 총장이 된 그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선 삶에 가가지고 나는 이런 성격이고 나는 이런 마음인데도 연단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경건에 이르도록 애쓰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남편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생각만 해도 열받으시죠, 여러분들. 우리 아내 보니까 참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것 같아.
야,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참 교회가 다니려면 정말 필동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예.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벌써 다른 교회 염두에 두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자기를 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때에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거 수요일날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내는 어떤 일 가운데 참고 이겨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외적인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적인 믿음을 지키고선 뜻을 굽히지 않고선 이겨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자, 이것을 이겨내는데 그 연단은 또 뭐냐면은,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연단은 뭐냐면은 좋은 성품,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인내할 때에 좋은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좋은 성품으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다듬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좋은 성격, 인성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사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잘 참잖아요. 그러고 또 뭐라고요? 아유, 뭐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하면서 다 내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성품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참는 자로서, 인내하는 자로서 말씀을 간직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가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린 잘 알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지 우리가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관심도 없는 것이에요. 실력이 향상될 수 없어요.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말씀을 간직한 자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내 영혼의 뜻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결국에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막 긍정적으로 하자, 뭐 이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참고 할 때는, 이 경건을 따르려고 할 때는 범사의 유익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참는 것,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참지.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참는 그 축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범사에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사모했던 것이 깨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인내하고선 내 영혼을 지킬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범사에 사모했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제가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는 분들 보면요, 꼭 끝에서 화낼 일, 정말 그거 응답받지 못할 그런 시험과 유혹과 연단이 꼭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금식하면서 마지막 그 관문이 뭐냐면은,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지나는 거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끝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훈련시키면서 내 영혼을 해서 거기서 잘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하면은, 이상하게 그 가만히 있던 남편도 막 갑자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뭐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참아야 된다.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것, 이것을 이기려고 기도한 거지, 이것을 참아야 된다. 이것을 경건으로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니만 승깔 있냐? 그 금식한 것을, 그 참았던 기도했던 것을 거기서 이제는 폭발하는 거예요. 못 참겠다 막 그러면서 이게 폭발해 보면은 그 범사에 그것이 잘 될 형통의 일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것을 이기려고 여태까지 왔지 하고선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범사에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치, 이제 어떻게 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화내는 사람은요, 금방 기도해서 응답받을 거 금방 깨트려버리고, 금방 받다가 깨트려버리고. 근데 어떻게 해요? 참는 사람은 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에 귀한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여러분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런 것이요. 인내하면서 경건에 이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거 화낼 거 다 화내고 즐길 거 다 즐기면은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참는 것이요. 담배 피는 사람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참으려고 노력하고, 그 여러분들 내가 목사님 내가 졌어요, 그냥 나 포기하고 살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피울 때 피우더라도 내가 이것을 나 언젠가는 끊어야지, 이 마음만큼은 버리지 마세요. 술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쳐다만 보면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성경 말씀 그대로 원수가 집안에 있다더니 원수가 집안에 있네요. 그냥 볼 때마다 그러지 마시고 자꾸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어느덧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는 것이에요. 밥을 할 때도 막 원수를 막 주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저기예요, 이게 양식이에요, 사료지, 사료 주는 거지. 근데 사랑을 주려고 막 사랑을 주려고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하면 어느덧 이게 따뜻한 사랑의 밥이 돼서, 그리고 설익은 밥 먹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밥을 줘도 막 그냥 그거를 먹으면서도 욕하던 남편이 어느덧 설익은 밥을 먹으면서 뭐라 하면은, 아유 내 아내가 평생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했구나, 고맙네. 언제 하나님 은혜 주지? 사료 주면은 절대 은혜 안 받아, 못 받아. 사랑을 주려고 막 하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남편이 말 한마디가 점점 사랑을 먹으면 여러분들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깨달으니까 점점 참게 되고 인내하면서 말 한마디가 이제는 집사님한테, 아유 집사님 뭐 괜찮으시네요, 이런 막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아유 우리 집사님 정말 잘 되길 바래요. 근데요 권사님 말만 들으면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 힘이 되는지 몰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른 데 보내지 않았잖아요. 막 감옥에 보내고, 막 저 어려운 곳에 북한에 보내고, 저 중국 오지 막 밀림에 보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보냈잖아요. 가정에 보내서 어떻게 경건한 사람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주일날 주신 하나님 말씀,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뭘까,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에 어느덧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래를 위해, 발전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거 잘하려면 뭐 기초를 배워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막 애써야 돼요. 돈도 투자해야 돼요. 여수에 있는 학생이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여수에 있는 학원들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는 좋은 학원을 가야지만 배울 수 있다는 건, 매주마다 서울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배우려고. 그래야지만 걔가 어떻게 해요? 미래가 보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경건의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들 주어진 매 주일마다 주일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군대 가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각계 전투합니다. 뭐라고 하면 산에서 떼댕깁니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하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훈련을 진짜 실전같이 해야지만, 실전이 나야지만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영적인 훈련일 수 있습니다. 연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늘나라 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연습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못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전쟁 가운데서 어리버리하다가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매번 주어진 우리 예배가 정말 내가 경건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열심히 하면 벌써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미래의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그 학생은 뭐예요? 선생님이 됐지만 벌써 그 선생님의 모습은 예전에 열심히 공부할 때 벌써 선생님화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킬 때 벌써 우리는 천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보장받았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나중에는 우리 대표 기도도 이제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부서장들도 하고, 우리 막 그냥 주일 오후 예배도 하면은 우리 막 권사님부터 해서 수요 예배 또 집사님들까지 막 기도해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아주 그냥 다른 데로 가야 되나, 기도 안 시키는 데로 가야 되나.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나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여러분들 키우면서 누가 알고 키웠습니까? 키우다 보니까 배우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직분자가 됐으면은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정말 그것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덧 보면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실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끝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이에요. 그 끝에 끝날 때 생각이 나니까 한참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상 그러고 내려갔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 너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못하냐,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떨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그 기도 받았다, 너가 귀하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자가 돼 있는 것이에요. 평생 기도했던 저희 어머니도요 뭐라고 하면은 김 목사 나는 기도시키면은 기도를 참 못해, 그러고 시키면 잘하죠. 근데도 그 마음에서는 항상 기도에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이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천지만물을 지으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한다고 그 하나님은 기뻐하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려서 읽었던 것도 안 보여가지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기도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려고. 저번 주에 저저번 주죠, 새가족부 교육에서 우리 우리 조현욱이죠, 우리 조경국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김주영 성도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이름을 보면서 이름을 알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연약한 가운데. 근데 그 아들이 현욱이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라고. 근데요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가 주기도문 하려나?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배우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 기도 못해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 듣고 싶으셔요. 여러분들 나오셔서 벌벌 떠는 모습도 받고 싶으셔요. 그거 다 귀하게 받으셔요. 기도를 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려고 하니까 기도자가 돼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선 웬만한 장로님보다 난 것 같다, 웬만한 권사님보다 난 것 같다. 어떤 분은 그 다음부터 안 와. 왜? 기도시켰다고.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오늘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 형편이 예배의 형편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릴 형편이 여러분들 다 열려지면 다 예배 드리게. 근데 예배 드릴 형편이 아닌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배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믿습니다, 태어났을 때 할렐루야 세상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할렐루야, 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교회 가라고 하면 어떻게 안 갈까, 그러다 한 대 또 맞고 가고, 교회 가서는 떠들다가 또 꿀밤 맞고.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면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나와서 앉아서 믿으려고 해봐야지. 공부 못해요, 나 공부가 취미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포기할 거예요? 나와서 공부하려고 해야지 조금이라도 성적이 올라가지. 믿으려고 하고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 되고 믿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것 이상으로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려고 했더니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더 들으려고 해야지. 믿음이 있습니까? 한쪽 눈 감고 들으세요. 믿음이 있으신 분은 잠깐 졸면서 들어도 괜찮아. 믿음이 없습니까? 정신 더 바짝 차려야죠, 여러분들. 군대 가면요 병장들은 약간 삐딱하게 있고 잘 듣지도 않아. 근데 이등병들은 막 듣고선 너 이거 암송해봐 했더니 복무신종도 암송하다 못하면 매 맞고 그래요. 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해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교회에 갔다가 늦은 거예요. 교회에 갔다가 부대 늦게 도착했는데 비상이 떨어져가지고 다 군장을 싸는 것이요. 군장을 쌌는데 이등병 때 교회 갔다 늦게 와가지고 다들 병장들 상병들이 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예배당 갔다 늦게 왔구나. 너 지금 나 우리는 군장 쌌는데 저 늦게 와서 싸지도 않고 딱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얘기해도 싸기 힘든데, 이등병이 이거 싸기 힘든데 이거 막 하는데 여러분들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이게 땀이 나면서 이게 막 떨리면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 박병철이라는 베드로 병장이 있어요. 그 병장이 딱 오더니 이거를 순식간에 착착착 따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깨달아, 병장은 병장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믿음 없는 사람은 더 드리려고 하면 믿어지는 것이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더 하려고 하면 기도되는 사람이고, 어떤 분야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의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자,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매일 3시간씩 훈련하면 10년이 걸려야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10시까지 투자해야지만 3년이 걸려야지만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얼마만큼 투자해야만 됩니까?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들 우리는 대충 교회 나가면 성숙해지겠지, 믿어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3시간씩 10년이 걸리고 10시간씩 3년이 걸리는 것이에요. 매번에 있는 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안 믿어지니까 뭐 대충 하지, 무슨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전문가가 돼야지만 천국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와도 찬양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애쓸 때 여러분들 그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노력도 없이, 아, 오늘은 바빠서 못 가, 뭐 때문에 못해, 나는 기도를 못해, 그러면서 자꾸 미루는 사람이 무슨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성숙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냥 욱하는 마음인데도 참으려고 하고, 축복에 말으려고 하고, 가요가 좋지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들어보려고 하고, 막 그냥 찬양을 부르려고 하고. 목사님, 마스크 써서 안 돼요. 마스크 썼으니까 더 기회 아닙니까? 마스크 썼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입을 뻥끗하는지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안 보이니까 더 드려야지 하고선 기회 삼고, 어느덧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이렇게 하라고, 소리 나는 것으로 기술을 해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찬양의 제약을 받습니까? 평생 찬양을 했는데도 찬양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찬양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찬양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이렇게 찬양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라 그랬고, 소리 나는 재금으로 악기로, 그러니까 못하도록 막 하려고 하고. 여러분 막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노래도 못하면 막 성가대 가서 막 배우시고, 악기도 다루고 싶은 분들은 아우 나는 이제 막 손이 떨려서, 아니요, 배우세요.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나 이거 좀 배워달라고, 안 되면 돈이라도 좀 드리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한 번 레슨 받는데 막 얼마를 막 쓰고, 막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얼마를 쓰는데 하나님 찬양할 때 돈 쓴 적 있으십니까? 저도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찬양을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목소리를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청년한테 가가지고, 청년이 실용음악과 나왔다는 것이요, 청년한테 가가지고 나 노래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면요, 제가 가가지고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청년도 부르면서 아, 목사님이 참 어떻게 모르는데도 가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끝나면 제가 저기 장안도인가 거기까지 차량 운행하면서 그거 배워서 연습해오려면 막 연습해오고, 그 청년이 못 가르치게 됐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 중에 성악 전공하시면서 권사님한테 가서 나 좀 노래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도 또 그분이 또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돈 들여가지고 그거 배웠어요, 여러분들.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 찬양하는데 내가 저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어서 제가 그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흔쾌히 수락을 해가지고, 제가 그 없는 형편에 우리 실용음악과 제가 그 채플을 인도할 텐데, 그래서 그 실용음악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좀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돈을 그렇게 씁니다. 아이들에서는 아깝지 않게 씁니다. 너 이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너 성적이 실력이 향상돼.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애쓰십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 여러분들 이 못해도 아우 나는 손이 떨려서 이제는 악기도 안 돼. 아니요,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들 치매도 떠나가게 되고 강건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게 뭡니까? 손뼉 치며 찬양이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예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강건의 축복을 주셨어. 기도에 애써 보는 것 못하니까 안 된다고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밤낮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해놓고선 밤낮 기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 교회 못 가요, 그냥 덮어놓잖아요. 그냥 안 가잖아요. 근데 밤낮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 기도해서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만 여러분들 나를 살리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 마을만이지 기도 안 해요. 얘기합니다.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배도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생활 잘 해야지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드릴 못할 형편, 그 상황 하나님 모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이게 이런 것이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나왔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겨서 나왔지만, 하나님 만나려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찾고 계셨어요. 영적으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올 때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주실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아들, 딸이 예배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 삶이 안 되는데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말릴 수도 있어요. 야, 너 코로나인데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왔지요. 천사들을 명할 겁니다. 여봐라, 씻겨라. 손에 가락지를 입혀 씻겨라. 새 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겨라. 저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하나님이 찾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찾으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세상의 환난과 시련, 재물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믿는 자가 되려고 얼마만큼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가정, 자녀 얼마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마음 뺏겨 살 것이 아니라 나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면은 우리가 이제 노력하면서 못하지만 애쓰며 살 때에 어느덧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힘든데 우리 자녀들 힘들고 우리 부모도 힘들고 내 가정 힘들지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하고 위에서 충보할 때에 그 가정에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외칩니다.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믿음 없어 이렇게 소리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고 싶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믿어보려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보려고 여러분들 기도밖에는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속된 말로 여러분들 너가 그렇게 해서 너가 전문가가 돼? 아니야. 너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 너가 그 대학 너가 그렇게 해서 못 가. 너가 그 수준 너 안 돼. 반대로 여러분들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며 애를 쓰는 예배를 드리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